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일제감정기 시절 김자진 장군 아들 김두한의 일대기를 다루던 이제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 57.4%예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거의 나올 수 없는 경이로운 이제 시청률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시청률을 찍었던 장면은 김두한이 40대 1로 이제 싸우는 싸움 씬이 아마 57.4%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를 봤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그야말로 날아다니면서 그 40명의 적을 모두 다 쓰러뜨립니다. 근데 이 방송 이후로 이제 학교에서는 온통 야인시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너 어제 그거 봤냐? 너 그 싸우는 거 봤냐? 뭐 이 얘기 엄청 하면서 야인시대 이제 놀이가 유행하게 됐어요. 이제 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찍어요. 야, 너 야인시대 놀이 할래? 그럼 그 친구가 재밌겠다 할래? 야, 그럼 너 김두한 할래? 그러면은 그 친구가 좋다고 나 김두한 할래 하면 이제 걔를 좁혀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1의 싸움을 그렇게 이제 풀어낸 거죠. 그 친구는 이제 바닥에 누워서 짓밟히면서 이 놀이의 이 질문의 저희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40대 1의 싸움은 사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의 그 영웅담을 보자면 정말 그들이 인간일까 싶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이야기도 그렇죠. 근데 삼국지 이야기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정사들을 보면 이 정사들도 조금씩 기록이 달라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끝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들, 그들의 업적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웅들의 목록들은 다윗 왕조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첨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중에서도 당연 돋보이는 본문은 아마 세 용사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에 따르면 다윗이 아둘렘에 머물러 있던 시절,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수중에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마시는 거였어요. 아마도 그는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 무척이나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가 아둘람에 있었던 시절은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이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도망갔을 때 그 아둘람 굴에 피했을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는 오랜 그런 도피 생활 가운데 고향을 제대로 방문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다윗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하니까 그에게 찾아왔던, 그가 아둘람 시절에 찾아왔던 이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이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서 다윗에게로 가져다 주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가치가 세 용사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잘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때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끔 물을 부어드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붓거나 이런 제사가 있는데, 가끔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는 그런 비슷한 이제 어떤 목적으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모든 헌신과 충성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보는 그의 성품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입지가 점점 커지자 사울이 다윗을 처치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딸 미갈을 다윗에게로 주겠다는 명분으로 그에게 블레셋 족속 표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와라 라는 거죠. 사실상 다윗을 죽일 요량으로
다윗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표피 200개를 사울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속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왕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사선을 넘나들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세 용사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는 과연 베들레헴의 우물을 그들이 가져온 것으로 인해서 감동하면서 그 우물을 마셨을까요? 또 자신에게 이런 충실한 수요가 있다는 것에 만족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으로 취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저자가 의도한 바이고 그래서 다윗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노라고 그가 뛰어난 존재라고 더욱 부각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광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오늘 단순히 세 용사의 어떤 용남만 기록되어 있었더라면 다윗이 부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과연 왕의 소원에 응답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다윗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이제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뛰어난 용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걸 어떻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의혹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다윗의 행위는 이 의혹을 모두 다 이제 물리치고 있죠. 그는 신하들의 목숨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숨값을 가비하게 여기거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이전에 사울을 위해서 표피 200개를 가져왔던 그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먼저 사울 왕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표피 200개를 가져왔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그가 그 블레셋 경기로 들어가서 정말 심장을 조아리면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여서 표피를 가져와야 될까 고뇌와 또 그렇게 그들과 싸우면서 부단히 겪었을 그 고단함과 전쟁의 두려움과 끔찍함과 아찔함 아마 그거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 세 용사의 결단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그 우물을 떠오기까지 그들이 감당했어야 했던 그 수고로움과 그 노고와 그 두려움과 그 고통들을 아마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그 세 용사의 목숨값이 담긴 그 물을 스스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가 자살한 미 군인의 유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대하면서 난 악마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그리고 나는 잽스가 악마라고 생각하고 잽스를 죽이고 또 죽이고 죽였어. 화염 방사기로 타 죽으면서 몸부림치는 잽스를 보는 걸 즐겼어. 근데 말이야, 걔네들도 사람이었어. 악마는 나였지. 그리고 난 악마를 죽일 거야. 라는 유언을 남기고 한 미군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서 잽스는 이제 일본인을 일컫는 속어입니다. 아마 이 군인은 이 일본인이 악마라고 끊임없이 배우고 세뇌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본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또 일본인을 만나고 얼마간까지는 그들은 인간이 아닌 악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그 일본인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눈을 보았을 때에 또 그들을 경험했을 때 그는 일본인이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존재를 악마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멀리서 떨어져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글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는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귀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이었다면 그 세 용사가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온 것을 그저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면 그는 이 세 용사의 노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무게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해보았기 때문에
직접 그 현장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치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세 용사의 행위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하들의 충성과 헌신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고통들, 또 수고로움과 노고들,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써 정당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이 아님에도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달리 보자면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수고로움과 노고들은 때로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로 괴로워하는 부모의 눈물을 사실 알 수가 없죠. 누군가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그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사역을 할 때 거기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참석률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가 12시 50분인데 제 시간에 오는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찍 오면 이제 1시 30분, 뭐 늦으면 1시 40분.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1시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예배를 1시 45분에 오는 청년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예배당에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성경 봉독하고 혼자 설교하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서 누구 들으라고 이걸 해야 되나? 그렇다고 안 하자니 또 누가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또 한 번은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로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아무도 없는 현장을 보더니 이제 그 얼굴에서 그런 당혹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심정일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어떤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견뎌야만 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개척교회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예배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의 그런 이제 예배 어떤 경험담들을 하시는데 겉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절절함이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경험들 정말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위로할 수 있고 더 진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본 적도 없고 도망쳐 본 적도 없어요. 밑바닥을 굴러본 적도 없어요. 사울은 낮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길을 갔죠. 다윗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에게 간택되어서 하루아침에 왕행자에 올라서 군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닥 아래에서 차근차근히 수십 번 배신당하고 수십 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십 번 밑바닥 구르면서 정말 숱한 전쟁을 영적 전쟁과 실제 전쟁을 오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싸워 가면서 차근차근히 왕자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자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의 시시콜콜한 인생의 그 비굴함들, 비통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난한 자를 품을 수 있었고 약자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둘람에 찾아왔던 그 비천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파봤기에, 수고해봤기에 그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고통과 노고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더 고된 만큼, 딱 그만큼 더 간대해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둥그레집니다. 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럽고 힘겨웠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헌신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타인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전에 지나왔던 고통의 시간들, 노고들, 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노고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일에 쓰이는 값진 도구로 재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보여줬던 행보들, 다윗의 어떤 위대한 영웅의 목록보다 다윗의 그 영웅들의 헌신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묵상합니다. 다윗의 숱한 노고와 눈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들과 또 우리의 그 노고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삶의 주름에 새겨진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도구로 또 능력으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겪은 그 고통과 노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이제 새롭게 6월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 6월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저스처치 선능점, 또 우리 또 새로운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사역들, 우리 또 가족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